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나가는 기뻐하시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언제나 영의 꼴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 모두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6절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약속을 받아 누릴 만한 수준으로 단련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요,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 그때만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새로워질 것은 무엇인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는 그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크고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뜻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주시면서 그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거절하는 것은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 제하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흘러넘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돌보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 역사가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면서 그 몸부림이 좀 약해지고 뜸해지는 정도의 차이인 거지,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죄가 올라오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상대하는 저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나도 그렇다, 저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름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이거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도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자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북쪽 10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나기로 한 이유를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때부터 강제 노역에 시달렸단 말이죠. 강제 노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피폐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어리석은 왕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일그러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10지파들이 왕에 대해서 분노하고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타당한 거죠. 그러나 뒤따라오는 말을 보면요, 그들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다. 이렇게 다윗을 들고 나오거든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윗 때문에 살아났고 강성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손자인 르호보암을 떠나면서 다윗을 얘기할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제는 살기 싫다, 이 뜻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견고하게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에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과 세운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는 안전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지, 단순히 왕과 왕조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 지파들은요, 르호보암만 떠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까지도 떠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요, 유다 지파와 가까이 살던 베냐민 지파도 속하고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것을 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다라고 했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 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의 열 지파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 없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죠. 우리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것은 솔로몬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심령은 결코 타락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남겨놓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떤 탄압과 악재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서 편히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 믿음 놓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돌봐주십니다. 이제 18절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아도람은요,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열 지파들에게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 이 어리석음이 나타날까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배제된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내 것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우리는 그 지혜와 분별력과 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교만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자꾸만 들여다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교만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만 껴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들여다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죠. 19절로 20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다윗을 통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 르호보암이 실정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났는가 붙잡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눠질 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우리가 서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애를 쓸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기대면서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애쓰고 지켜나가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꿇은 무릎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부지런히 흘러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연약한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쭙고 살펴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